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뭐 물건도 아니고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엄청난 신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믿음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또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겠습니다. 모든 매사에, 인생의 모든 전반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을.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 원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까지가 엑기스예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놨고 4절부터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한 믿음에 대한 예를 실제적인 인물로 역사상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쭉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믿음에 대한 신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자,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명쾌하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라는 것이다. 이 바램.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되죠.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꿈이 다 있습니다. 뭐 가장 비관한 예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거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뭐 명예와 권력을 원한다거나, 그런 세상적인 꿈도 사실 꿈은 꿈이죠. 그러나 또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또 신령한 꿈도 갖고 있죠. 또 영적인 멀리 바라보는 미래의 꿈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그런 미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는 믿음과 13장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 헬라어로 히포스타티스. 실상이란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도전하는 게 성경 원어를 좀 알면은, 배우면은 너무너무 많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뭐냐? 그냥 한자로 그냥 실제 모습이다. 그런 것도 되지만은 원어를 보면 히포스타시스. 히포란 말은 뭐뭐 아래에서, 스타시스 선다, 존재한다, 실체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 아래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랫부분에 또는 밑부분에 또는 내면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 본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본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천국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의 본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본체다. 영어로는 substance,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상, 실체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구원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을 보지 아니하면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영생, 구원, 하나님, 또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 말고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 비근한 공기도, 또 우리의 세포도, 미세세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정말 많은 것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의 마음의 부분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을 믿음으로, 또는 의학적인 증거들을 믿음으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현미경을 들어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작은, 정말 작은 나노 입자 같은 거는 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스. 어떤 증거물. 그래서 이런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어제 로또를 하나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 근거로 믿느냐?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한 어떤 믿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차원에서 또 믿음은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고 또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의 소원이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내 눈을 직접 안 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보라고 할 겁니다. 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가본 증거, 그 사진들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가봤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나중에 순교자라 부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도 순교자만큼은 안 되지만은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이런 것인데 이 믿음의 증거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게 증거가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증거는요, 1절에 나오는 증거와 달라요. 1절에 나오는 증거는 엘렌코스에서 증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증거는 전혀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마티어,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그럽니다. 증거자,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이 증거가 바로 마르투스예요. 헤마르투스케 산. 헤마르투게 산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 하나에 명사와 동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참 묘미입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한 단어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마르투세산 이 말 속에는 누가 그럼 나에게 증거를 줬다는 게 들어있죠. 수동태니까.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헤마르투세산.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이 증거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가 우리에게 줬느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선진들도 이로써 뭐로서?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우리도 증거를 받았지만은 우리 말고도 수많은 선진들, 조상들이거든요.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4절부터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수많은 사례를 쫙 열거합니다. 이게 다 선진들이에요.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11장에만 나오는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심지어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게 이 11장 말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가. 36절부터 보면은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구자해 믿음으로 죽습니다마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핍박시대 짐승의 밥이 되는 역사 다 들어보셨죠? 그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하다가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도 믿음 자체가 증거지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증거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증거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헤마르투세산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인정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선진들이 받았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받았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 말 속에 헤마르투세산 말 속에 마르투스라는 순교, 정의의 단어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선교자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그 고백에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아요. 왜?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 믿음 지키는 거는 아주 이건 기본이잖아요.
사도가 돼가지고 무슨 믿음 지키는 걸 그렇게 내세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상이 예비되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께 상을 주시라. 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라.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헤마르투세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증거라는 단어, 헤마르투세산, 이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믿음을 왜 중요하냐,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믿음이 왜 귀하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참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창조의 비밀, 자연의 비밀. 근본적으로 뭐냐? 이 모든 창조와 자연과 우주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게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느냐? 증거가 있느냐? 뭘 먼저 알아야, 이성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 믿겠다고 자꾸 뭘 증거를 대라 그래요. 믿음이 사실은 증거인데.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아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알매, 지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 인생의 창조의 진리, 자연의 신비, 온 우주의 모든 것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아주 단면적으로만, 겉핥기로만 아는 겁니다. 잘못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다 믿으니까, 그걸 사실로 인정하니까 그 속에서 모든 자연의 이치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과학자는 신실한 과학자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탁월한 게 답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불교는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대단한 사람들, 저는 불교 믿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자기 힘으로 진리 이루려고, 도를 닦으려고 노력하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답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믿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알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물체,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체, 신체 다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적인 비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그 배후에
영적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이 정말 세상과는 반대되지만 참된 지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바울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한테 강조한다면은, 이 믿음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3절입니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